성시교동문 4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풍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담되시 바랍니다. 찬송 456장을 찬송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손목 잡은 남자란 하늘이 나라가 흔들어내리 손목 잡은 남자란 그 손목 잡은 남자란 그 손목 잡은 남자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잡은 남자라 내가 어디서 그 손목 잡은 남자라 제가 상대하는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잡은 남자라 그 손목 잡은 남자라 그 손목 잡은 남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잡은 남자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는 그 손목 잡은 남자라 제약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잡은 남자라 마음 못 늙어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잡은 남자라 그 손목 잡은 남자라 그 손목 잡은 남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잡은 남자라. 아멘.
일주일을 돌이키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고백과 간구를 하는 침묵의 기도 시간입니다. 침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고통 중에도 부르짖는 죄인의 간구를 경청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우둔하여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죄와 허물의 음지에서 방황했던 저희들의 과거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모습대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 마음이 연약해서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 모습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거듭된 실패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팡이 삼아서 자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운을,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치유되고 일어설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바닥에 엎드리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다시 힘차게 일어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선한 양심을 소유하면서 겸손한 사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예배하며 경배할 때에 우리와 함께하는 대림절 주간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찬송 635장을 찬송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네. 저를 보시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뒤에 있는 분들과 눈으로 인사합니다. 또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우리 주 안에서 함께 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이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항상 그와 같은 모습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구합니다. 12월 1일부터 대림절 주간이죠.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기간이다 해서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로서 주일로 따진다면은 이제는 첫 번째 주일 하지만은 두 번째 이렇게 맞는 대림절 주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정말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준비되는 시간 12월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또 정말 교회 칼렌더 달력이 나왔습니다. 교회 뒤에 편에 있으니까 이따 예배 드리고 끝나고 가실 때에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한 부 이상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뭐 한 부든 두 부든 세 부든 이렇게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지 아니하게 많이 극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늘 마스크를 잘 활용하시고 착용하셔서 조심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 신문에도 보니까 수원에 있는 어느 한 큰 교회에서 700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꺼번에 예배 드렸나 봐요. 근데 그 중에서 3명이 3번씩이나 그 교회 예배에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해보니까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인터넷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서 조심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 바이러스가 다 물러날 때까지 조심하는 또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 49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도합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 속에 늘 다정한 미소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드리나이다. 11조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와 건축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물 흠양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창세기 28장 22절 말씀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손길 문성훈 청년, 김재훈 청년, 정남희 집사님, 김병식 목사님, 문성빈 청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11조 예물을 드리는 모든 영혼 가운데에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복에 복을 더하시옵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게 하시옵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졌던 그 믿음의 유산의 기업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가 늘 기도하면서 복에 복을 더하사 은총에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였던 그 기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11조 예물 모든 드리는 신령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에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첫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첫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김숙기 집사님 또한 목사님 가정 강남김 뒤정은 집사님 정경 집사님 이렇게 첫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주 감사 예배를 드려지는 모든 그 믿음을 보시옵시고 이렇게 우리가 한 달은 시작했지만은 이 한 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의지하며 의탁하며 주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 또한 신방 감사 예배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가정을 저희들이 주중에 방문했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신방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신방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가정이 함께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계획하며 주님 앞에 세운 비전들이 하나님 응답받게 하시옵시고 그 계획과 그 모습 속에서 많은 영혼이 이뤄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함께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가정과 형편을 주께서 하시온즉 가장 좋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여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선교와 건축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와 건축 예물을 통해서 주의 성전이 온전히 봉헌되기를 소원하며 주의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의 믿음을 담아 드렸사온즉 그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주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주의 만배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열매 맺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기로 원할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대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신약성경 191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다 찾으셨죠?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이르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그걸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가지고 바라보고 집중하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에 큰 교회의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40년을 안진뱅이로 살았던 이 한 사람이 교회 앞에서 출입문에 기대면서 거기에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4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늘 구걸하면서 보고 있는데 어느 그 하룻날 그의 마음속에 생각지 아니하게 마음에 자꾸 새로운 마음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에 바로 옷을 별로 그렇게 좋은 옷은 아니지만은 또 뭐 얼굴도 그렇게 핸섬한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두 사람이 이렇게 자기 문 앞에 서고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돈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도 무언가 한 푼이라도 얻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걸을 하면서 외쳤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이때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한 안진뱅이가 자신들을 향해서 선생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내게 한 푼만 적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요한도 주목하게 됩니다. 그때 아마도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돈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나 돈 없는데? 그럼 어떡하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둘이 다 돈이 없다라는 것을 뻔히 압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베드로는 이 요한과 함께 이 안진뱅이로 40년 동안 구건하고 살았던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똑바로 보시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안진뱅이는 순간 돈도 없어 보이고 별로 얻을 것 같지도 않는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순간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별로 돈 있을 것 같지도 않는데 그래도 뭐 나에게 뭐 줄 것이 있나? 자기들이 입고 있는 망토라도 아니 겉옷이라도 나에게 그냥 주려고 그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 안진뱅이는 두 사람을 주목하여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들에게 가졌던 은과 금, 즉 재물은 없었지만은 돈은 없었지만은 그에게 당장 필요한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돈은 없었지만은 그들이 그 마음속에 늘 소유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늘 소유하고 있었던 그것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요한, 이 말하는 모습을 듣고 있었던 이 안진뱅이의 마음속에는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을 주겠다는 거야? 도대체 뭘 주겠다고 우리한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바로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에 다가가서 그 안진뱅이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 순간 갑작스럽게 생각지 않는 일이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났습니다. 아니 수백만 볼트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그런 몸으로 온 몸이 온 영혼이 떨리는 그런 증상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찾아가서 그 손목을 붙잡아줄 때에 그 손을 붙잡아주면서 그 손목을 일으키며 그 손목 붙잡고 일으키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바로 이 안진뱅이는 전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두나미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 일어나니까 그 마음속에 차가웠던 마음속에 그가 정말로 행복감과 감동이 없던 그 마음속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위로와 주의 치료하심과 주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순간을 바라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주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주었던 것은 은과 금 돈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들이 영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안진뱅이에게 전해주는 장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와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이미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영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죄로부터 억눌려 살았던 사람들은 그 죄로부터 억눌리면서 해방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도 합니다. 육신의 부자연스러움이 있었다면 그 육신의 부자연스러움이 치유받고 고침받는 은혜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장난 부분이 있으니까, 마음의 질병이 있었으니까, 무기력함이 있었으니까, 우울증이 있었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체적 구조를 가졌다 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바로 그분은 어떤 상황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분열교 모든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외쳤습니다. 사실 오늘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의 외침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현대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그리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아예 영접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아예 알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부류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주일날 예배도 이렇게 잘 드립니다. 그러나 이 주일날 예배에 오기만 하면은 머리가 아픕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졸음도 옵니다. 찬양하는 것도 힘이 없습니다.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 오는 것이 아니라 겨우겨우 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이 안진뱅이의 삶과 동일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일교회 성도들 모습 속에서 홍해나 핵시나 그런 모습이 있다면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외쳤던 베드로와 요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외치고 있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던 과거의 아픔도 우울함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내 평생 살아오면서 행복함이 없었던 그런 모습도 우리는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교회에 올 때마다 정말로 답답하고 뭐 때문에 오는지 잘 모르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까지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웃교회 목사님 만났더니 교회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어떤 요즘 상황에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 생활은 좀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다들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교회 수는 반으로 줄고 성도 예배 드리는 것은 거의 반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요즘 청년들은 그럼 어때요? 라고 물어봤더니 청년들 쉽지 않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학생들은 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은 예배 드리는 도중에 온다거나 아니면은 예배 끝나면 오는 경우도 있어. 예배 거의 끝나갈 때도 올 때도 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요즘 학생들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시간 맞춰서 오는 것은 참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오긴 오는데 뭔가에 홀린 것처럼 무기력하게 교회 와서 예배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한국교회 청년들의 아니 정말로 학생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분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던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한 기도의 은혜를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치유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의 치유와 또한 치료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도 있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멘 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아멘 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체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지금부터 지금 생각해보면 한
35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 33년 전. 뭐 교회 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저도 7일로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어요. 예. 고등학교 때 이 교회에서 잠을 참 많이 잤었거든요. 교회 교육관에서 잠을 많이 자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싶은데 못 일어나니까 시골 교회에 그 시골 교회도 이 양쪽처럼 이렇게 있고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실에서 저와 친구들이 거의 이렇게 많이 자다가 아침에 새벽 기도도 같이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시골 교회가 이제 교회 규모가 한 20평 본당이 그 정도 됐으니까 앞에도 공간이 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자다가 그 찬 데서 겨울이고 뭐 여름이고 뭐 찬 데서 늘 자다가요 치질에 걸려갖고 늘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한 번 걸리고 나니까 치료를 못 받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군 생활하고 나서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살 때 갈매산 금식기도원에 갔었어요. 그때 갈매산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기도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때부터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것. 즉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걸 하기 위해서 해년마다 한두 번씩 가가지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한번 그 집회가 끝난 후에 강도사님이 이 장로교는 강도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강도사님. 그 강도사님이 자기가 3년을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와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죠. 안수해 주셔도 좋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안수해 주시면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안수하면서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기도하시는데 뭐 특별한 변화도 없어요. 저에게. 근데 갑자기 기도하시다가요 물어요 저한테. 어디 아픈 데가 있으세요? 그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이걸 취지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아니 그냥 그 뭐 피가 좀 안 멈추는 병 같은 게 그런 게 좀 있어요.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시면서 나차를 위해서 명하노니 지금에 있는 질병이 깨끗이 치유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요 처음에는 아멘이 안 나올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아멘이라는 소리가 팍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얼마나 외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또 기도했으면서 계속해서 물어보도록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멘이라고 했어요. 그 아멘이라고 하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 그분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그 순간에 갑자기 머릿속에 수만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머리에 얹어지는 그 손에서부터 흘러오는 그 전기 흐름이 바로 목 뒤를 타고 척추를 타고 내 발끝까지 쫙 흘러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감전된 느낌. 그 순간으로 감전돼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이르더라고요. 그러더만은 정말로 그 뒤부터 지금까지 치질은 깨끗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에 바로 이렇게 치료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고달픔도 영혼의 고달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달프고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물어볼 때에 내가 치유함을 받기로 하느냐? 내가 일어남을 받기로 하느냐? 그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이 치유해주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 걸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돌이켜보면 내 마음대로 내 갈 길로 가고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긴 나오지만은
예배는 늘 형식적인 그러한 상태에 머물 때도 있습니다. 신앙 고백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목사님께서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고 그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야기합니다. 신앙 고백 암송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찬송가 또는 성경책에 있는 그 신앙 고백 나와 있는 것 그대로 보고 읽으십시오라고 해도 그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시간을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찬송도 힘차게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안진뱅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손목 붙잡고 그가 일으켜주는 그 힘에 의해서 바로 치유와 또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으며 이제는 그가 늘 가고 싶었던 들어가고 싶었던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들도 이와 같이 되기를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안진뱅이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될 때에 그때에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도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아멘.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이렇게 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음성. 아니 이 음성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어떻게 했다겠어요? 바로 이 안진뱅이는 똑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할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그 바라보는 순간에도 다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군생활을 할 때에 그 소대장이나 중대장님이 와서 연설하면 그러잖아요. 주목!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이제 그 뭐 중대장님, 소대장님의 그 말에 집중하게 해서 그걸 쭉 쳐다보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래요? 항상 야! 여기 눈 돌아가는 소리 들리네? 막 그러는 거예요. 눈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즉 집중한다는 이야기는 눈도 돌리지 아니하고 포인트를 맞추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의 초점을 시야의 초점을 온전하게 맞췄을 때에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에너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돋보기 원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늘 돋보기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고 계세요. 근데 그걸 우리가 초점을 못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못 맞추니까요 열이 안 나고 그 안에서요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돋보기 아무리 갖다 놔도 봐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가 필요한 곳에 초점을 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그냥 흐리멍텅 있잖아요. 돋보기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초점 안 맞추는 상태에 바라보면 어때요? 흐리멍텅 하잖아요. 글씨도 크게 보긴 하는데 뭐가 뭔지 막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돋보기를 커다란 걸 갖다 놓고 초점을 맞추면 어떻습니까? 그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밖에서 태양의 열을 보면서 돋보기에다가 맞춰놓고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열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불이 붙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분명한 초점을 맞추고 바라본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치료의 능력이 주의 권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초점을 맞추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손을 내밀어라 라는 겁니다. 내밀어야 됩니다.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내밀면서 붙잡으려고 할 때에 그때 안전뱅이가 거부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에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은 무조건 그냥 아무 사람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간절히 원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원할 때에 그 소원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혹시 응답받을 때요, 우리의 응답이 언제 많이 옵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응답받는 환경이 여러 환경이 있지만은 많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잘 안 들어주는 기도,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경우는요, 우리의 숨이 껄떡껄떡 넘어갈 때 그 순간에 응답을 많이 받아요. 정말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 그때까지도 참고 기다리면서 주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의 응답도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미 손을 내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문 밖에서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손을 내밀었을 때에 우리는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에, 돌아가실 때에 그때에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십자가에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이 안전병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가 주어진 건 무엇 때문이었어요?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본다면 사실은 사도행전 1장에 이미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강력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받은 은혜를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무조건 가서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일교 성도들도 이와 같이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삶 속에서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곧바로 손을 내미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손을 붙잡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정말 환경 가운데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일으켜서 새롭게 치료할 것은 치료하시고 고장난 믿음은 고쳐주시고 치료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과거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서 1년 됐을 때 같아요. 그때에 신학교 바로 졸업했을 때죠. 신학교 바로 졸업하고 아는 친구가 자기 갑자기 유학을 가게 되는데 자기 후임으로 좀 잠깐 와 있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 장로교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갑자기 가게 됐어요. 장로교 교회에서 전도사로 1년 있었는데 그때에 뭐 간지 제 기억에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정말 오늘내일 하신다라는 소리를 갑자기 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소리를 듣고요, 저는 정말 마음에 청천벽력이 정말 떨어진 것처럼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제가 늘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늘 기도하기를 부모님이 빨리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사실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있을 때에 제가 1년 반 동안 옆에서 병간하면서 어머니를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래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전임 전도사는 아니고 교육 전도사 있었기 때문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주일 날만 좀 잠시 교회에 와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무조건 강진 집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강진 의료원 가서 아버지의 그 중환자실 옆에서 병간호하면서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어요. 늘 기도한 게 뭐였냐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데려가보면 어떡합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그 아버지 구원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요, 혼수 상태. 아무도 못 알아봐요. 가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을 부르고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가망이 없으니까 빨리 준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은 이제는 다 거의 포기 상태로 갔죠. 그런데 그 가족들이 포기하고 의사들은 포기하라고 이야기할 때에 저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포기가 안 되냐면요. 아버지 구원받고 가야 되거든요. 이대로 예수 안 믿고 가게 되면 지옥 간다는 걸 내가 뻔히 알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혼 상태에 있는 분한테 기도하면 알아듣겠어요? 알아듣든지 말든지 저는 아버지 손톱 붙잡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듣든지 말든지 요한복음 성경을 1장부터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읽어드렸어요. 뭐 결론적인 이야기는 하지만은 거의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에 아버지가 이제 그 혼수 상태에 또 깨끗이 치료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시에 딱 일주일 지나니까 이 노인네가 이렇게 목숨이 질겨라고 저한테 보는 데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죽을 줄 알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의사의 판단은 죽는다고 봤는데 안 돌아가시고 있으니까 이 노인이 왜 이렇게 목숨이 질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은 제 기도로 지금 유지하고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나중에 아버지가 일어나셔서 하는 이야기가 너의 기도 소리가 달리 들리더라. 내가 읽어준 그 요한복음 성경을 내가 다 들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예수 안 믿었던 분이요. 한 달 반 만인가 퇴원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가셨어요. 집에 가셨는데 집에 가신 날 첫날 딱 식사를 하시는데 무릎을 꿇고 딱 식사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뭐 기도하라는 말도 안 하고 식사 기도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무릎을 꿇고 딱 식사 기도를 하시면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요청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일으키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구원시킬 자를 구원시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과 모습 속에서도 정말 손을 내밀어 기도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안진뱅이가 40년 세월을 지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겠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정말로 이 먹고 사는 문제도 정말로 나 혼자 해결이 안 돼.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인생을 포기한 상태로 남의 도움만 받고 살았던 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내밀었던 그 손을 붙잡으면서 그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전해졌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그 예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전해질 때에 그의 영혼 가운데 전해질 때에 그는 그 순간 바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집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중하며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로서 기도의 응답으로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 속에서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도 체험하고 우리의 아픈 부분과 고장난 환경과 또한 고장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들 구원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이미 가족이 구원받고 예수 잘 믿는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정말로 가족 구원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가족 구원은 왜 힘드냐면은 사실은 내 삶이 완전히 그 사람에게, 그 가족에게, 형제에게, 부모에게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여져야만이 그들이 믿거든요.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또 없으면요,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면은, 아직도 안 믿는 남편이 있다면은 그 남편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정말로 이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그 앉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고침받고 치유됐던 것처럼 그 환경과 모습이 치유되고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속에 남편과 자녀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교회 오긴 오는데, 예배 시간 교회 오긴 오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말씀만 하면 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해 줄 때에 우리는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기도할 때에 바로 이러한 은혜와 역사를 치유할 줄 믿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참 김익두 목사님 하시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치유 역사를 많이 했던 분이에요. 신유 역사가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신유 역사가 나타난 이유가요,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본문 말씀을 전하고 나서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치유의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게 기도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나아갈 때에 그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난 기적의 핵심이 바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안진뱅이가 바로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함께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바로 치유함을 받고 나서 다리에 힘을 얻고 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 다음에 뭘 했다겠어요?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 속에서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집중하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치유와 능력과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정말 모습들을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집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92장을 찬송합니다. 나의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외로도 마며 사는 높고 고른 길과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여린 정문 내가 두려워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대로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사명 선언문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명 선언문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회복 변화되어 우리는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교회와 가정과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아멘. 가성의 노래 460장 찬송합니다. 끝없이 모르고 그 걱정하리로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소자고 소리 날르지 지위로 기마에 지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하니 주님의 뜻이라 우리를 구원의 길로